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0일 맞아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어지는 말씀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라 했던가 하는 좀 유머스러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옛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순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개종한 사람들, 또 유대인으로서 외국에 나가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왔는데 그들이 아주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떠나기 한켠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문도가 각기 여러 나라의 말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아주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주 정말 자신들의 생애에 신기한 그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지요. 이 120문도가 그 당시 사용한 언어를 보게 되면요, 지중해 연변 국가들 가운데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 말로 그들이 방언, 음성 언어를 말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나오는 영적 언어로서 방언이 아니고요, 이 지상의 국가, 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등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오순절 제사에 참여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 뜻밖의 현상에 이제 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새술이 취했다고 하면서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백이문도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하거나 또는 새술에 취했다고 놀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대한 해명과 의미 부여가 나오고 있죠. 때가 이제 삼신이 그랬어요. 삼신하는 말은 아침 9시를 말하죠. 유대인 시간으로 3시,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인데요.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번뜩 베드로에게 떠오르는 성령의 감동과 영감이 번뜩에 지금 이 현상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이 팍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성경에 근거하여 지금 성령 강림의 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벌어진 이 현상을 지금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주전 830년 때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이 있었거든요.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는요, 조금 난해 구절인데요. 그때에 이 큰 날에 큰 천재지변의 일들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요.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런 말씀 막 나와요. 좀 난해 구절인데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이 충만하여 당시 15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막 그 유창한 말을 한 것에 대한 그 지금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120모 대부분은요, 제대로 지난날 외국어 교육을 받아보지도 않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북촌에서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렇게 유창한 애국어를 구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말하는 그 방언의 내용이요, 뭐냐면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거든요. 앞에 11절에 보게 되면 1장 11절에 우리 각각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큰일은 뭡니까? 제가 얼마 전에 나온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하나님의 큰일을 뭡니까? 천지창조 사건보다 더 큰일,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여섰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일이거든요.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내어놓으셔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을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 120문도가 각각의 나라 말로 막 방언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오해하고 심초론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신 성령과 함께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온 세상 만방에 선포하는 새날이 열린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강조될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된 것이 이 현상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말했던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한 것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새 장이 열리고 새 시대가 열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바로 이 점에서 참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아직 갈릴리 바다에서 배잔뱅이에 걷어붙이고 고기나 잡았던 그 무식한 베드로를 우리가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지금 새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제친 새로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가 딱 지금 그 주인공이에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들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옛 것과 새 것. 이게 뭡니까? 구약의 계시를 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열으신 이 새로운 시대에 지금 가지고 와서 적용해서 그것을 인정하여 말함으로써 그것을 풀어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지혜롭게 풀어내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의 감화와 영감으로 이렇게 놀랍게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펼쳐진 이 귀한 현상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의 이 모습,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의 영을 모든 만민에게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 후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나왔습니까? 뒤에 이어서 그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말도 나와요.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며 그런 천재지변이 나타나는 얘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대부분 성경의 독자들이 이 난해한 이 구절 앞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도대체 뭔 뜻이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이해할 게 있어요.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한 얘기인데요. 구약의 대부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바라보며 말할 때예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들을 동시적으로 보면서 예언을 해요. 세례 요한도 뭐 그렇게 해서 좀 나중에 좀 예수님을 오해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라고 그 말한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가 보뇨.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메시아적 표적들을 하는 것도 물론 참 받아들인다마는 선지자들이 말세 대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벌어지는 그 놀라운 이 자연의 대변화 현상들까지도 막 같이 선지자들이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 한 작은 산이 있고 저 뒤에 큰 산이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산을 바라보게 되면요. 앞에 있는 작은 산이 뒤에 있는 큰 산에 함께 붙어서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때에 이것을 초림과 재림에 일어날 일들을 같이 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는 보게 되면 예수님의 초림과 맞물려서 죄의 영이 그의 십자가와 벌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시는 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믿는 자들의 부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대종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자연의 놀라운 변화까지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청담같이 피가 되어지고 막 그런 천재지변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이 또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대종말에 관계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게 되는 천재지변의 얘기들도 막 쓰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우리 성경의 독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나타나게 된 일들과 또 재림으로 발생하게 된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같이 붙여서 이해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난해한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설명이 좀 복잡했습니까? 뭐 쉽습니다. 그냥 앞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앞에 있는 작은 산과 뒤에 있는 큰 산, 우리가 비유로 생각하면 이 개념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적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에서 인간이 육체가 됨으로, 이 말은 그 배경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셋째의 사람들이 사단, 마귀, 뱀의 후손, 이 가인 계보의 사람들과 혼합되어지는 것이 노아 시대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육체가 된 인간에게 함께할 수 없어 떠나버리시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인 마소라 사본에는 2886년으로 나오고요. 노아 시대 홍수가 언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주전 그렇게 말하고, 또 이것을 70인역으로 번역한 헬라어 사본에서는요, 주전 3580년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약 3,500년 만에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셨던, 인간에게서 떠나셨던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죄사함의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되심으로써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 마가다락방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구속 역사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그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가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인간은요, 창세기 6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다른 일반 동물들과 함께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간이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의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다시금 성령님이 오시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교통되어지는 영혼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님께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은사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는 똑같이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는가 했을 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방언은요, 저주의 산물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과 바벨성을 사람들이 쌓으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 본위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걸 다 파하시는 방법으로 말을 다 틀리게 만드셔서 각자 자기들의 방언을 따라 흩어져 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방언은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이 저주의 방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절에 나타난 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방언을 통하여서 이 저주가 풀려지는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일로서 뭡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 구원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각각의 나라의 말들로 선포하고 전파하는 곳마다 이제는 저주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며 선포하며 그리에 하여서 모든 죄와 어둠에 묶인 자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